할렐루야. 이 오후 시간에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7과 기도의 삶 가운데 기도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때가 된 걸 믿으시나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곳에 악한 역사가 없어요. 잠들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형식이나 또한 모습 이런 것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기도에 얼마나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늘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가 어떤 들어가야 될 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님이 가르쳐 준 이 기도에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이러한 형식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복음에 있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이와 같이 기도하라 그 내용은 누가복음은 정말 그 기도를 드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마태복음에서의 이 주기도문은 이러한 형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게끔 기도하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그 유대교적 습관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기도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모범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기도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았던 것에 대한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내용 속에는 큰 의미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자기의 간구를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많은 부분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은 거의 그런 의미,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타인을 위한 기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모범으로 생각하고 이 기도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를 잠깐 살피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야 될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에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는 3가지의 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탄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첫 번째로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이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지도록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모든 동사들은 다 부정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과거로 쓰여져 있는 의미가 뭔가 하면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다스림과 통치가 완전해지는
이제 그것까지 나아가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동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임하는 것입니다. 이건 능동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제 계속 과거에서 시작된 그 통치가 지금 현재에도 그것이 나타나도록 간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이루어진다는 단어도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간구, 우리의 요청,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과도 관계가 됩니다. 내용, 도대체 무엇을 구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내용이 이제 11절을 들어가면 이제 우리 인간에게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줄 수 있겠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또 우리가 용서받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에서 구원하도록 하는 네 가지의 탄원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되는가? 그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이유를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뜻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결국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의미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에 우리가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에서 구현되는 그런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게 이루어지는 요구사항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 바로 그것은 이제 앞부분에 있는 대로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분의 통치를 구현시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이 기도 속에서는 우리가 거기에 관여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하나님께 관련된 요청,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고 또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건, 이것은 3인칭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부분에는 1인칭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3인칭의 그러한 요구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일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관여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도자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음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이라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에는 이제 1인칭으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도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우리 믿는 사람도 관여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다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기도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정 부분을 책임을 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만 떡 해놓고 나는 막 산다? 아닙니다.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도인 겁니다. 막 소리만 지르고 내 멋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도는 기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음을 내 삶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미 종말은 왔어요. 여러분, 말세야 말세야, 그 말의 의미가 맞는 겁니다. 이미는 종말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종말이 완성되어지는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종말은 왔어요. 이미는 종말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이라는 단어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제가 어제 설교했지만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오늘 필요한 것을 먹는 걸 말하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은 종말에 먹게 될 잔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종말에 먹게 될 잔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 그런 잔치입니다. 그는 그냥 먹는 잔치가 아니에요. 그 잔치는 종말에 있게 될 그것을 끌어와서 지금 먹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와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식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일용할 양식도 그런 개념이에요. 이건 종말에 먹을 양식이에요. 그걸 지금 내가 오늘 끌고 와서 이 현재에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이미 실현되었는데 그 종말이 실현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단순히 먹는 빵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먹을 건데 그걸 내가 지금 미리 먹고 있는 거예요. 미리. 그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라고 한 단어는 우리가 번역을 죄라고 하고 있지만 원래 의미는 빚이에요. 빚지다고 할 때 그 빚입니다. 빚. 그러니까 우리가 빚지고 있는 거 우리가 탕감해 주었으니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그 빚이 죄가 되는 겁니다. 죄.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빚은 죄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먼저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을 기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탕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의무를 강하게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사했다고 하는 것을
앞으로 땡겨온 것입니다. 그렇게 사해 주어야만이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다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의미적으로는 먼저 하나님의 그 죄 용서가 경험되어야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를 탕감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건요. 근데 여기서 이 순서가 바뀌어진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 땡겨온 것이죠. 자, 여러분 죄 용서를 받았음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이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는 남을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죄 용서 받았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요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달라.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러한 증거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지지 않고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죄와 싸워야 될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싸울 대상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싸우지 못한 그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에 대한 책망을 받고 있죠. 그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고 가라앉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참된 기도는 어떤 것에 관심사를 두느냐가 결정합니다. 올바른 기도란 우선순위,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이냐는 것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이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관되어 있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선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가 됨을 바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도자 자신을 위한 4가지 간구를 찾아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이건 제가 다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사람들은 요 4가지의 기도 제목 가운데 무엇을 많이 구할까? 여러분, 요 4가지 가운데 무엇을 많이 구합니까?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과 용서해 주는 것과 시험에 들지 않는 것과 악에서 구원하는 것, 뭘 많이 구하죠? 사람들은? 뭘 많이 구합니까? 실제로 다 안 구해. 실제로 말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은 종말론적인 양식인데 그걸 누가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실제적인 빵을 구하지 종말론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으로 공급해주는 에너지를 별로 안 구한단 말이에요. 다 먹을 거 달라고 구하고 그냥 돈 달라고 구하고 그냥 참 그거 달라고 구하지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바를 구하지 않아요. 또 용서를 구한다. 여러분, 용서 구하는 기도 많이 하나요? 내가 남을 용서해 주기를. 두고 보자 그러게 하지. 아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별로 안 하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뭐 악에서 구하도록 이런 거 별로 기도 안 해요. 그냥 우리의 관심사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매일 먹고 마시는 필요를 구하는 것 뿐이지 나머지 것들은 별로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 또한 잘못된 의미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확히 그분의 뜻을 따라서 구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외의 것들은 실제로 더해주는 거죠. 보너스로 찾아오는 거예요. 보너스로. 그럼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확한 초점만 맞추어 구하면 먹고 마시고 쓰고 입는 것은 그냥 보너스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 무엇을 구해야 될지 정확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도대체 무엇을 구하기 원하시는가, 그 뜻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5번의 문제인데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여기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또한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죠? 이런 거는 밑줄을 쳐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분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또 내 아버지의 뜻,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생명, 그 생명을 지금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영원권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마지막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언제? 종말에, 마지막에 주시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에 있을 생명을 지금 이 현세에서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바로 그 생명을 주라고 부탁하신 것이죠. 마지막에 얻게 될 영생을 지금 이 현재에서 그것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은 그렇게 여기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 날, 이것은 종말이죠. 그 종말의 때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릴 것이다.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날 부활로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부활의 개념은 단순히 산다는 개념이 아니죠. 그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부활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건 다시 그냥 생명 얻은 게 불과해요. 그러나 그는 또 죽어요. 이 부활은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음이 없어요.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영생을 가진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불렀느냐? 그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이라는 단어는 헬라 단어로 아카르다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불결하다는 뜻이에요. 불결하다, 더럽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깨끗하게 하느냐? 물론 육체가 깨끗하면 좋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은 육체가 더러운 것과 상관없이 그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어요. 마음이 더러우면 다 더러운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더러우면 다 더러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거룩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육신을 잘 꾸미는 뭐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이것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부른다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화평 중에서 불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화평 중에서의 부르심.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을 도모해야 됩니다. 이 화평, 반대는 뭐예요? 다투는 거죠. 싸우고 분쟁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더러움이에요. 화평이 깨끗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화목하고 화평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여러분, 싸우지 맙시다. 다투지 맙시다. 다투는 것은 악한 영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든지 우리는 화평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의 개념이에요. 화평한 것이 거룩입니다. 더러운 것은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절대로 이러한 다툼의 일이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려고 하면 빨리 조정을 해야 돼요. 그것이 더 커지지 않도록 어떠한지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더럽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죠. 그들의 그 모습은 회칠한 무덤,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놓은 것, 그러나 속에는 썩고 냄새나는 것들로 꽉 차있는, 송장이 들어있는 그런 무덤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더러움이죠. 썩어 냄새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아도 날마다 이것을 관리해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것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는 그런 것들보다 우리를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그런 더러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하지만 오리가 물에 들어가도 그 오리 털이 물에 적시지 않는 것은 거기에 나오는 오리 기름 때문에 그래요. 기름이 있어서 이 털이 물에 젖지 않아요. 젖으면 가라앉죠, 그죠? 떠 있는 이유는 그것이 물에 젖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죄악을 우리가 떨쳐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에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파멸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간적 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도 밑줄 그어야 됩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도 많이도 알고 있고 암송할 정도로 유명한 구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 있기를 힘써야 돼요.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을 찾는 겁니다. 주 밖에 있으면 기쁨을 얻지 못해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바울은 끊임없이 in Christ, 주 안에서, 이게 그의 전매 특허죠.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기를 힘써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것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 안 하면 낭망이 찾아오는 거죠. 기도하면 낭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염려가 계속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꾸 그냥 근심거리가 또 찾아오고 이것이 계속 찾아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 자, 범사는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는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찾아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감사가 있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의 기도 속에서 끊임없이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교회는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기분 나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런데 그가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 같으면 감사 못해요. 아주 더러운 교회거든요, 그 교회는. 진짜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아주 못되게 했던 그런 교회인데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요.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감사의 삶이 됩니다. 누군들 여러분 감사의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삼박자인데 이 세 가지 요소는 항상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종말적 개념은 너무 중요해요. 성도에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지어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평강으로 나타난 것,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개념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가 삼박자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게 될 때 이제 그 뒤에 가보면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곧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거룩으로 가는 거예요. 거룩으로. 그냥 말만 거룩하면 거룩해집니까? 아니죠, 그죠? 바로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런 삶, 이것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요 구절은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앞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 하는 겁니다. 뜻대로 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 뜻을 알고 구해야만이 응답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종말론적인, 아까 말했지만 일용할 양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종말에 먹게 되는 그러한 풍성한 영적인 양식을 내가 공급받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 것이 경험돼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 뜻을 모르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요청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분별했을 때, 제가 오늘 정말 깊은 깨달음을 가졌어요. 제가 그걸 지금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깊게 깨달았어요. 그것은 저의 허물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깨달았어요.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궁금하시죠? 때가 되면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제가 알질 못했어요. 근데 오늘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사인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지 못했어요, 그거를. 근데 때가 되면 알려드릴게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 하나님이 맞다.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근데 지금 그걸 알게 됐으니 너무 감사한 거죠. 전 정말 너무 감사해요, 지금. 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되는데 그 뜻을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의 뜻은 편해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고 싶어요. 정욕대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 자체로 두게 되면 자기 욕심대로 구합니다. 내게 좋은 것 구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거 구하는 것이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알지 못하고 그걸 구해요. 그것을 이제 6번에 보면 이제 자기 욕심, 정욕대로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기의 정욕을 따라 구하면 결국은 얻는 것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 그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그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면 그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막 탐욕, 욕망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분명 좋은 뜻으로 뭔가를 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 그것은 나의 욕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그건 역시도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할지라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게 좋은 걸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 저는 그것이 신앙생활임을 오늘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깨달음이 주어지길 바라요. 여러분의 개인 속에 그런 깨달음이 주어지길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림과 통치를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딴 거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원하는 바를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것이 종말에 있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